성가 381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제가 대학과 신학대학원의 교가이기도 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과 경기대신이 마틴 루터가 작사한 작사이고요. 또 남성 중창으로는 참 듣기가 어려운 그런 찬양인데 오늘 은혜롭게 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찬양이 저희 학교의 교가이기 때문에 이제 들으면 언제든지 이 콧날이 시큰해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가톨릭의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천주교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갱신하고 개신교로 나아가는 그런 시발점이 바로 이 찬송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 결단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소중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찬양이 다 귀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브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비시디 안디옥 또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13장,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교회가 은혜롭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부흥의 뜨거운 불길이 솟아야 되겠지만은 15장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의 오랜 전통은 교회가 분쟁을 하고 다툼이 있고 논쟁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틴 루터가 그 칙령을 발표하고 루터뿐 아니라 칼빈이나 또 히스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부교에서 신교가 새로 발생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교회 탄압이 있고 논쟁이 있고 신학적인 문제가 서로 토로되어지고 이렇게 의견의 대립이 있었더라 하는 것이 교회사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못지않게 이 지금 사도행전 15장에도 유대교적인 전통과 기독교적인 태도 여기에서 그 유대교적인 교리와 또 율법 이런 강조점들이 과연 기독교가 태동하던 시기에 어떤 파장을 미치고 논란이 되고 또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이 문제들이 이 사람들에게 다툼과 반론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느냐,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 갔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여러 가지 사도행전에 기복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있고 또 부흥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어떤 어려운 시련의 역사가 있고 또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안에서 이런 서로 논쟁과 그런 핍박들이 배척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 이 사도행전 15장의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갈등들 가운데서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궁극적이고 또 가장 그 문제가 좀 어떻게 심각해 보이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이 논쟁들이 이 사도행전 15장의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시작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된 교회는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형제들이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다른 모순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가르침이 있고 또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이 진행되어져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국은 교회 안에서의 논란을 가지고 오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결론과 반론이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가르침의 권위를 행사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믿음의 어떤 경륜이 있고 또 성경 공부의 어떤 경력들이 있는 분들이 이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가르침을 시작하게 되면 이 가르침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 논란이 되거나 또 변론이 일어나거나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크게 구교와 신교가 있고요. 개신교 안에서는 아시겠지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이제 교단들이 있고요. 교단들 안에도 또 장로교 안에는 이를테면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또 예수교 장로회 안에서도 예장, 통합이라는 교파가 있고요. 또 합동이라는 교파가 있고요. 그리고 신도 있고요. 또 합심이라는 교파도 있고요. 여러 교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가톨릭은 거의 교파나 교단들이 없고 하나의 그냥 큰 종파만 있는데 말해서 왜 그렇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신봉하고 있는 신학이나 이런 것들에 다른 이론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치를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른 성경 해석이나 또는 다른 어떤 신학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면 아예 잘라서 그 가톨릭 이 큰 교단 안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를 짓죠. 이를테면 이제 신교는 장로교 안에서 이 교회 정치에 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세례 주는 성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삼위일체나
은사나 이런 기적의 교리에서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따로 분리해서 총회를 구성하고 하나의 교파나 교단을 형성하는 것을 뭐 비난하거나 비판은 할지라도 우리 개신교에서 축출을 한다든지 출구를 한다든지 무슨 기독교가 아니라고 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좀 어떤 면에서 이 구교는 그 다양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내세우는 신학과 신앙의 어떤 정통성에 부합한 것 같으면 출교를 시킨다든지 아예 그 권위 자체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구교는 그 안에 다른 종파나 교단이나 이런 다양성들이 없고, 개신교는 그 안에 어떤 절대적인 교회의 권력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학교나 교수들이나 신학 이론적이나 어떤 이런 강론에서 약간의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점들을 인정해서 이제 그것들을 각 교단, 각 교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은 유대교에서 출발한 기독교가 기독교적인 자리를 어떻게 형성해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아주 중요한 차원의 그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사상을 다루어지는 그래서 서로가 그 의견을 정립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의 가장 핵심적인 논쟁 부분은 할례라는 것이 첫 번째 있고, 또 두 번째는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남성의 포피에 그 난지 8일 만에 그것을 빻아서 이렇게 상처를 내고 그것을 육신의 하나의 그 흔적으로 남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표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 이런 것들을 예수를 믿고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을 할지라도 이렇게 모세가 세운 규칙대로 또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대로 우리가 이 창세기 17장을 근거해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권속들이요 이방에서 온 아브라함의 그 노예나 이런 식솔들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유대교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 및 바나바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받아야 되고 유대교적인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를 언급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을 함께 모이게 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단 총회와 같은 그런 유대교 예수 믿는 전체 유대인들의 총회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이게 하고, 그죠?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일을 논의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이 논란의 안건은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주장을 내세웠던 것이 오늘 이제 유대교에서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 또 이방인 중에서 믿음을 가지기로 결정을 하고 이 믿음의 반열에 합류한 사람들,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죠. 한 사람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유대교의 출발점을 가지고 나온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 신앙인들, 또 한 종류는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이방인의 혈통을 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신앙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런 그와 같이 그때는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지만은 한 사람은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는 정통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종류는 디아스포라에서 이렇게 알렉산드리아나 무슨 로마나 그리스나 소아시아나 이런 데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공용어를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졌던 그런 분파들의 갈등을 6장이 말한다면, 오늘 15장은 전통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과 또는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벌어졌던, 이방에서 들어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일어난 갈등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5장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있다면, 교회와 신앙을 매개로 한 모든 집단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도 있고, 또 정치인에도 있고, 또 향후에도 있고, 또 동문회나 동창학교를 매개로 한 그런 모임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세상의 어떤 여러 모임들 가운데서 가장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져 있는 그런 집단이다 하는 것이죠. 동향인 사람들도 아니고, 또 같은 학교 출신들도 아니고, 또 나이와 연령이 비슷한 분들도 아니고, 또 어쨌든 이 모임의 구성원들의 성격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그런 공통분모가 없는 그런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기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장도 다 다른 것이 교회에 모여진 이런 집단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하나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치관과 하나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통일이 되는, 통합이 되는 그런 것을 교회의 미덕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런 모든 다른 것 가운데서 이견이 있어 마땅한 이 집단에서
과연 이 의견이 대립되어질 때에 이런 다툼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도 이 지상교회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이견에 직면했을 때, 그 대립에 직면했을 때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오늘 이런 이견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3절에 보니까 교회의 전성을 갖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랬습니다. 그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룰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면서 자신의 본질적인 그런 일들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신학적인 이런 문제를 놓고 다투면서 연구를 한다든지 어떻게 토의할 것이며 어떻게 쟁론할 것이며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내가 이길 수 있는 토론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조율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 자기들이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돌아온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었더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무슨 논쟁거리를 놓고 이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흔적보다는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돌보면서 그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고, 또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잘 간증해서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자기 주장을 하고 이게 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설득하고 이런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1차 전도 여행에서 만났던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에 힘썼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5절의 바리새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율법적이고 또 그런 구약의 어떤 생각들을 아주 깊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던 사람들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이 일을 제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이 일을 언론하여 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의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온 일에 대한 경험들을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라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 생활하도록 거기에 가장 비중을 두는 사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뭐 나쁘지 않으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할 법하죠. 예. 베드로가 주장하는 바가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굳이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지키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갈라디아서 6장에 우리가 지난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본 것과 같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만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의 이런 논쟁의 배경이 갈라디아서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이 베드로의 정언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후발로 일어난 사도라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모든 예수님의 12제자의 대표격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이 잘 바뀌지 않고 자기 주장과 고집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0장을 근거해서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는 음식들을 너희가 먹어라. 하나님이 먹으라 하셨음에도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율법이 허용치 않은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어요. 이랬더라고요. 3번이나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거역할 정도로 그 율법의 완강함 자기가 생각할 때 구약에서 옳다고 믿어온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소신 있게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다 한 것에 대해서 자기를 꺾고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우리도 어떻다고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의 고집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신앙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내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 내가 포기하고 내 모든 완악하고 완강한 그런 강박함을 내려놓고 돌이켜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바로 선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집을 끊고 바로 선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새벽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고집 속에 여러분들의 신념과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의 방식 속에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정리정돈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무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듣는데 목회자가 뭐라고 듣겠냐 이 말이죠. 그럼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올 때에는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말씀대로 성령대로 하나가 되겠냐?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서로
공박을 하고 그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왜 생기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그런 완악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배워온 것,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 우리가 지난날에 경험한 것,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 우리가 옛날 교회로부터 받은 것, 우리가 옛날에 교리로 교육하고 공부한 것이 가장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언급을 하고 오래전부터 내 가운데서 나를 택하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충만하게 된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어노인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된다. 그래서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면 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들의 어버이가 되고 너희들이 신이 된 증표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된 증거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할례를 받는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의 증표로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다시 말해봅시다. 할례라는 것이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 되는 증거로서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방 사람이고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 배우 중에 잘생긴 배우가 현빈이라는 배우가 있다고 칩시다. 현빈이라는 배우가 어떤 자매하고 둘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문신을 새기기로 결심을 하고 이 자매의 좀 잘 안 보이는 부분에 허리 같은 데다가 현빈 하트하고 예를 들어서 그 자매 이름이 현숙이면 현빈 하트 현숙 이렇게 둘이서 이제 살짝 이렇게 문신하는 데 가서 새겼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이 자매 친구 중에 하나가 현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도 그 문신 새기는 데 가지고 허리에다가 현빈 하트 자기 이름 이렇게 미정 이렇게 새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현빈과 이 미정은 연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과 사랑이 중요한 거지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의 신이 된 것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할 때 이미 그를 보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택정한 결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할례를 지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손톱에다가 무슨 뭐 여러분 손톱 뭐 아트, 네일 아트 하는 식으로 이렇게 왼손 왼손 두 번째 손가락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트 새기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하트만 새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신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네일 아트에 가가지고 하트 하나님 이거 새긴다고 구원받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 내 뜻에 의해서 할례를 받고 내 결심에 의해서 문신을 하고 내 결정에 의해서 표시를 낸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절대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떤 표시를 내고 형식을 가지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이고 그것이 곧 오늘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구원은 할례로,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은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생각이 다를 때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이론, 내 경험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준에 입각해서 말하고 그 기준에 입각해서 의견을 통일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회의하면 누가 나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 나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가 그 의견이 채택되면 두고 보자, 나는 절대 협력 안 해,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의 절충점을 만들어가는 이런 회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약점이 많은 민족이에요. 고집도 세고 주장도 강하고 남의 의견을 안 받아들인다. 오늘 이 유대인들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이 모든 행위가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할례를 받고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공으로, 내 뜻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금방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할례받고 그들도 율법 지키고 그들도 모든 규칙을 따라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의견의 대립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논쟁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깨트려질 위기에 놓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변론을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후에 12절 이하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말을 마치되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13절에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으니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이죠.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질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날에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구약의 가장 확실한 이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인정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의견의 대립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고 본다면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이론들, 우리의 고집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고 죽이며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에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전례가 되고 말씀이 핵심이 되고 말씀이 결론이 되었어.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갈등하게 되며 어려운 일에 사로잡히게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하여 하나님의 뜻에 중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이방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듯이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며 구원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